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인지 알아요? 네. 대충 알죠?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혹시 나는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안다? 종려주일의 어원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나온 거 맞아요? 자, 이 친구 3드림. 자, 또 이 종려주일의 뜻.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날이에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종려주일은 이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러 오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 깊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어떤 잘못이요? 컴퓨터로 파일을 작업하다가 저장되지 않은 채 컴퓨터가 꺼진다면 네, 우리가 뭐 전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콘센트를 잘 확인하지 않았던 그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전도사님은 파일로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예로 들면 여러분 유튜브 보죠. 유튜버들은 보통 어떤 컨셉을 잡아서 영상을 만들어요. 왜 이런 컨셉을 잡고 영상을 만들까요? 맞아요. 돈 벌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서 이 영상으로 하여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것으로는 구독자를 늘리고 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누구나 하지 못하는 특이한 컨셉이나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광고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은 구독자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광고를 받아서 이제 돈을 받고 해주는데 광고가 아닌 척하고 나는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를 하는데 많이 먹지 않고 많이 먹는 척만 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이 통할 때는 승승장구하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제 구독자가 느끼는 그런 배신감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말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한 번의 욕심에 대한 선택이 모든 수고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 성경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과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새로운 종교로 나는 바꾸겠어 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온갖 괴롭힘과 핍박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죠. 1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과 거룩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을 이루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화평함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게 바로 화평함이에요. 공동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막 싸우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러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 화평한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화평함과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은 거룩함이라고 해요. 또 그러면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될까요? 죄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된 모습이 거룩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많아도 우리의 행동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 화평함을 깨뜨리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거룩하렴,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택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 안에는 다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고요. 그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욕심을 선택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누가 나오죠? 에서입니다. 에서 알죠, 여러분? 에서 모르는 사람. 자, 에서의 동생의 이름은 뭘까요? 야곱. 에서와 야곱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다. 좋아요.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서는
힘이 좋고 건장하고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는 형이었고요.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던 동생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이 에서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에서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쭉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에서는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완전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집에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말했어요. 자, 이 동생이 순순히 내어줬을까요? 내어줬을까요? 혹시 형하고 동생 없어요? 순순히 안 내어주죠. 형에게 조건을 걸어요. 그냥 줄 순 없지. 뭘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장자권을 달라고 했어요. 자, 이 장자권이 뭔지 알아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가 뭐예요? 맏아들. 첫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걸 자기에게 주면 이 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가 중요해? 하고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에서가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 넘긴 모습을 보고 이 히브리서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경건하지 못하다,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회에서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그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축복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나중에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그 장자권은 야곱이 받아갔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상황을 보면 내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고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같지만 사실 그것을 따라가서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인들도 아무리 지금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도 힘들어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 당장 눈앞의 상황을 바꾸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 뿌리. 자, 여러분 쓴 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단 딱 들어도 맛없고 뭔가 좋지 않고 그런 게 느껴지죠. 쓴 뿌리는 뭐냐면 먹을 수 없는 독초를 의미해요.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위태롭거나 죽기까지 하겠죠. 자, 이 쓴 뿌리는 비유해서 말한 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쓴 뿌리라고 하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도 될 수 있고요. 비난하는 마음도 될 수 있고요. 괴롭히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쓴 뿌리예요. 우리의 탐욕이나 욕심, 세상이 따르는 가치들도 여기에 속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 마음속에 쓴 뿌리를 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쓴 뿌리를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야 할까요? 없애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에서는 그런 노력에 실패하고 이 쓴 뿌리가 시키는 대로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했어요. 그 욕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래에도 받아들이고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근데 이 쓴 뿌리의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나도 괴로운데 나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에서는 비록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히브리인들이 모였던 교회는 달랐죠. 잘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쓴뿌리가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계속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도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무자비하고 양보란 없고 이해심이란 없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보였던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사람이 물들고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의 특성 중 하나가 분리되고 경쟁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쓴뿌리는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거룩해지고 화평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나는 딱 한 번밖에 손을 안 씻었다 손 들어볼래요? 그냥 뭐 묻어서 씻었다. 나는 손 깨끗해요.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씻었어요. 없죠. 자, 어제 손 씻었으면 오늘은 손 안 씻으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어때요? 이제 묵은실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하겠죠. 하지만 그냥 이 교회 오고 학교 가고 하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져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씻었어요. 전도사님 손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먼지와 이런 것들이 잔뜩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손 씻어야 돼요, 안 돼요? 사실 지금 당장도 씻어야 돼요. 지금도 더러워요. 지금 씻는다고 저녁에 안 씻으면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한 번 손을 깨끗이 씻으면 앞으로 난 이제 손 깨끗해졌어, 영원히 안 씻어, 이런 사람은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어요, 한번. 그런데 죄가 계속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서도 생겨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죄가 생겨나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죄가 마음속에도 생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노력하면서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 심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죄로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누구나 욕심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을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함을 지키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할 때 나도 희생하는 게 필요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나의 희생이 필요하죠. 세상이 좋은 것들, 내 욕심들 같은 것들 희생하면서 하나님만 따르며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닮아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무슨 주간이라고 했었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당하셨던 고난이 있었던 그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를 우리도 같이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순 없잖아요. 우린 그대로 따라할 순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유익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참여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추천할 것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이 특세를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일까요? 편한 일일까요? 왜 힘든 일이죠? 자, 일단 잠도 못 자고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가 학교 갔다가 막 이러면 어때요?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5일 동안이나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힘들고 몸이 점점 약해져서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견뎌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피곤한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훨씬 커다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세에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겪는 그 고난보다 몇 배, 몇십 배나 큰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특세 참여할 거죠? 참여할 거죠? 네, 여러분들 모두가 꼭 최대한 특세에 참여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누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